오늘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요한 1서를 시작을 하면서 1장을 하면서 말씀의 제목이 구원은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 1서 1장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장 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거의 주제로 해서 구원파의 교리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나누면서 왜 잘못된 교리인지 그것과 우리와 뭐가 다른지를 이제 나누긴 했지만은 또 시간 관계상 또 본문에서 말하는 부분의 한계상 그리스도인과 그러면은 죄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예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를 강의할 때에 나누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늘 숙제와 같이 고민하고 힘들게 고통스러워하고 또 자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2장, 3장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렇게 하는 설교와 다음 주에 하게 될 설교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의 90% 이상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죄 문제에 있어서 명확하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서 나와 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하다는 딱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2장을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1장에서 지난주에 1장을 하면서 이제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말하는 9절을 보게 되면서 이 자백한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호블로게오라는 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동작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원파의 교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말을 굉장히 지금 잘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가르치를 못했기 때문에 구원파의 그 가르침이 굉장한 많은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방을 주고 기쁨을 주게 된 것입니다. 왜 말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구원파의 교리가 어느 부분 정도가 맞는 말이에요. 어느 부분 정도가. 그런데 지난주에 무엇이 구원파의 교리가 잘못됐냐 하면은 회개할 필요 없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기존 교회에서나 지금까지 이 땅에서 많은 한국 교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90%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명확하게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 문제에 있어서 자백하면 이런 이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왜냐하면요 다음 주에 하게 될 거지만은 여러분 3장을 이렇게 보면은 3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1장 8절에 방금 읽었을 때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죄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6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야? 이런 혼란이 오고, 그래서 요한 1서에 있는 죄에 대한 이 해석이나 이 설교가 뒤죽짬뽕입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요한 1서를 하면서 특히 오늘과 다음 주의 설교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클리어해지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1장 4절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얘기를 하고 요한 1서가 이단 사상 때문에 영지주의에 의해서 야, 죄 짓고 살아도 돼. 어차피 우리의 몸은 세속적이고 악한 거기 때문에 영으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지 죄 지어도 상관없어 라고 가르치는 이 이단 산사 때문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게 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구원파의 교리에 혹하게 되고 거기에 빨려가게 되는데 이 죄의 문제, 이 죄에 대한 교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주지 못하고 무거운 주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요한 1서 1장 4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거를 쓰는 것은 즉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교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면은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요한 1서 2장과 다음 주 하게 될 3장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자유함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죄책감이다. 더 이상 내가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지 않게 되었구나. 왜? 요한 사도가 4절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풀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을 듣는 성도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늘 웅크러들고 우리가 막 자신 없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교회에 올 때는 늘 무거운 마음으로 하면서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가운데 속에서 죄 짓고 살다가 주님 앞에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성찬식 하고 성찬식 끝나고 나면 또 예전처럼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양심에 좀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은 교회에 내가 지쳐가지고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 하면서 교회를 나가버린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결국은요 복음 안에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이미 해방을 줬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교회가 오늘날의 수많은 성도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죄 문제 고민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오늘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 축하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여러분들이 요한 1서 2장 3장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 알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즉 오늘 하게 되는 요한 1서 2장과 3장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노트에 이거를 딱 기록을 해서 제 문제는 이러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야겠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이거 여러분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거를 딱 체계화시켜야 될 겁니다.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마음 가운데 이걸 명확하게 해야 우리 안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기쁨, 해방,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거다. 왜?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존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자 사단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그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바뀌거나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지만 그러면 예전에 내가 사라지고 예수 믿게 된 이후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내 모든 존재와 의식과 생각이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어린 시절이나 어제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사라지면서 어제 예수 믿었는데 오늘부터 새로운 기억과 새로운 존재와 내 이름이 뭐였더라 이런 존재로 변화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무슨 일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느냐 하면은 크고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안에 두 자아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두 자아.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자아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아가.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두 자아가 생겨버린 거예요. 두 자아. 그래서 믿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육신의 자아, 예수 믿기 전의 자아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그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평생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서는 내 생각이, 내 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살면서 육신적인 생각을 품었다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생각할 때의 그때의 그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아예요. 그런데 내가 또 죄를 짓게 되고 예배 마치고 나가서 예의식 하면서 욕을 할 때 그 자아는 육의 자아인 거예요. 그러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한 우리 안에는 두 자아가 계속 싸우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내적인 싸움과 고통을 주는 것이네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옛자를 죽이게 만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하나님의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 힘이 더 강력해지고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예수 믿기 전에 내 사고방식과 육적인 자아가 서서히 힘을 잃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죄를 지을 때는요,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단어잖아요. 자백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백하다, 회개하다 이 말은요,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돌이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회개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어떤 가르침이나 수많은 설교 가운데 대부분의 설교가 내가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회개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닌 줄 아세요?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수 믿고 나서 두 자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것이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떤 사람에게 상처 준 것도 내가 잘못했나 이 마음을 느끼는 정도가 굉장히 심해져요. 그러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과 깨달음과 찔림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왜 그런 찔림과 그런 생각이 왜 들까요? 새로운 자아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네라고 깨달을 때 그 자아는 거듭난 자아인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데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자녀에게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자아는 그렇게 할 때까지는 내 생각 속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옛자 내 육신의 성품과 육에 대한 욕심에 끌려서 나는 그런 욕을 하고 그런 행동하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내 안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깨달은 순간부터는 깨달은 것은 거듭난 자아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백하고 해결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했네. 하나님 내가 또 반복되는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땐 그 자아가 무슨 자아일까요? 이거를 깨달은 거잖아요. 내가 아이고 하나님 이걸 어제 또 내가 오늘 또 방금 또 죄를 지었네요라고 말하는 이 자아는 무슨 자아입니까? 거듭난 자아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이렇게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봤을 때 왜? 네가 지금 깨달은 그 자아는 육신의 자아가 아닌데, 너는 거듭난 자아인데, 그러면서 내가 또 죄를 지었네요.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내가는 거듭난 자아가 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순간 육의 생각으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때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한 것은 하나님 내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죄를 깨닫고 기도하는 나는 거듭난 자아인 거예요. 거듭난 자아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난 자아는. 왜? 나는 이 죄를 깨닫는 것도 거듭난 자아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하는 것은 3장에서 다음 주에 할 수 있는 게 미리 다 하면 안 되는데 3장에서 말하는 것은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으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을 하느냐? 거듭난 자아는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짓고 싶지 않던 마음을 가지는 그 자아이기 때문에 그 자아로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어제 죄를 지었는데 그건 거듭난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자아, 욕심으로 내 육의 생각으로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육의 마음으로 내가 그 죄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나에게 거듭난 자아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죄를 행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이 거듭난 자로 그 죄를 이기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듭난 자는 그렇게 안 살아요. 거듭난 자는. 그래서 말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얼굴에 철판이 필요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네 얼굴 두껍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믿음이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로마서 7장을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왜? 자기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런데 그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늘 죄를 짓는 거야. 근데 이게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바울 안에 있는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깨달았느냐?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두 자아가 있는데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것은 내 자아가 아닌 거예요. 현재 내 정체성의 내 자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깨닫는 것은 거듭난 자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달을 때마다 내 죄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했네.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줬네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내 육신의 자아로
그런 상처를 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점점 성령님께 순종하는 나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한지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케네스 해긴이나 워치만 니가 병실에서 치유받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아직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치유받아서 믿고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걷는 동안에 고통스럽고 다시 주저앉고 싶고 나 치유가 안 됐는데 못 걸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끝까지 하나님은 정체성은 뭐냐면 너 치유가 되어서 라는 정체성을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거듭난 자아를 붙들어야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육의 자아를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라는 생각하는 그 생각은 거듭난 자아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우울적인 생각,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거는 내 육적인 자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그 상황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언제나 나의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현재의 고통이나 현재의 상황이 끝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에 고백한다는 뜻은 내 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갑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부분은 구원파의 교리가 맞는 겁니다. 어느 부분은. 근데 구원파는 회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안 살게 돼요. 구원파의 교리로 가르치면. 그럼 구원파의 교리로 가르치면 뭐가 했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회개 안 해도 돼. 그러면은요 그 안에서 사는 자는 누굽니까? 거듭난 자아로서 살아가기보다도 내 육신의 자아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죽어요. 안 죽어.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그런 구절도 있지만은 복음은요.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은요. 주님이 당신의 주인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내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주인이 주님이라면은 당신에게는 죄의 책임이 없어.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제가 대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이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마지막 날에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수많은 일을 행한 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지난주 설교 가운데 속에서 박보영 목사님이나 신성준 목사님이 수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지옥에 가더라. 하나님으로 들은 음성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예수 안 믿습니까? 성도들이 지옥에 가는 성도들 어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겠습니까? 교리적으로요 이걸 따지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해지면요 제가 믿기로는요 마태복음 7장에서 또는 박보영 목사님이나 신선전 목사님이 들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목사들이 지옥에 가더라. 제가 믿기로는요 그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이겁니다. 뭐냐 하면은요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었지만은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믿어요 그들이. 그런데 뭐가 안 된 줄 아세요?
그들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요, 주 예수를 믿어라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거듭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거구나.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듭난 자아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성도들의 목사들이, 지옥 가는 목사들은 왜 지옥에 가느냐? 예수를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일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주인으로서 그렇게 주인 바꾸기의 삶,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이 믿는 예수는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나 그거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했을 때 복음은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즉,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내가 내 삶은 멸망이구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구나. 그게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죄는요, 주인이 다 맡으시고 가지고 간다고 하신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주인.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주인이 이미 해결했고 맡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신앙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그 자신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그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순종함으로 주인 바꾸기가 안 됐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만은, 모든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여전히 주인 되어서 주님,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내 삶을 도와주시는 분, 내 삶의 주인은 나, 하나님은 내가 잘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분,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은 나. 그렇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자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를 믿고 나서 끊임없이 점점 자기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2장. 죄를 짓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거듭난 자아가 깨달은 거야. 그럼 죄를 지은 것은 거듭난 자아가 아니라 내 혼적인 자아, 내 옛자아, 내 옛 성품, 내 옛자아, 내 육신적인 자아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내 옛자아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아버지가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은요, 네가 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네 행위를 보고 내가 구원해 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이미 다 해결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죄 지었을 때 죄 문제로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로. 왜? 그것은 거듭난 자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항상 죽을 때까지 나는 두 자아가 싸운다고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그대로 내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 두 자아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5분 전까지만 해도 거듭난 자아였는데 순간적으로 육신의 자아가 되어서 죄를 지어요, 나는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순교될 때까지 평생을 거듭난 자아로 살았는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혼적인 자아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점점 혼적인 자아가 죽어간 거예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네가 네 의로 사는 게 아니구나. 네가 세상의 윤리로 살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복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성령이 주관해야 너는 내 뜻을 이루게 될 거야. 이걸 네가 알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아닌 내가 고치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요, 그 사람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삽니다. 육신에 있는 한.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안에는 영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자아가 새 생명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이게 육으로 또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어디서 부는지 아는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태어나긴 태어났는지 언제 어떻게 태어난지 나는 몰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이게 내가 느낌으로도 모르겠고 생각으로 해도 몰라요.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 믿고 나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라고 내가 고백을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신 거구나. 그러면은 내 안에 새로운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요, 어린아이일 때는 옛날 옛적인 자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여전히 육적인 자아로 죄 짓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자아가 점점 강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짐을 통하여서 내 육신의 자아가 점점 마르게 되고 쪼그라들게 되고 점점 육신의 자아가 여전히 있지만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 순종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를 왜 하느냐? 말씀 앞에서 성령님은요, 내 육적인 자아가 무엇이었는지 딱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내 생각은 이건 것 같은데 말씀 보니까 이렇네. 그 내 생각이란 내 생각이 육적인 자아예요. 근데 말씀을 보는데 거듭난 자아가 딱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얼른 내 육적인 자아를 버려야 되는 거구나. 나는 거듭난 자아로 이거를 딱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믿음이고 선택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점점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면 하나님 그것은 내가 아니어라. 하나님 그것은 내가 아닌데요. 내 육의 자아가 내 육신이 어느덧 깨어나서 순간에
내가 내 육적인 자아로 육신의 욕심으로 내가 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 자아는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미 내 모든 죄를 이미 주님을 통하여서 사해 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나는 이 거듭난 자로서 성령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아버지와 살아갑니다. 나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 존재가 내 정체성이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이 헷갈리고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지만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쉬워지고 자유하게 되고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좌지우지 못합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근데 사단이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 체계로.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 네 목사가, 네 성도가, 네가 그렇게 해서도 되겠냐?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내가 하면서 내가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두 자아가 있다. 두 자아가 있다. 2장을 들어가겠습니다. 2장 할 내용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2장 1절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내 자녀들이여 마치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또는 영어 성경에서는요 little children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little children아 어린 유아들아 이렇게 왜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 믿고 나서 태어난 지 거듭난 자아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혼적인 자아가 더 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이제 태어난 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도 제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여전히 영적인 유아기에 있는 성도들아, 내가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곧 우리의 은혜로우신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죄를 짓지 않도록 이 편지를 쓰지만은 죄 지어도 너 괜찮아. 왜? 이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야. 그럼 죄를 짓지 않도록 이 편지를 쓰는데 그럼 무엇을 얘기할까요? 결국은요. 거듭난 자아로서 혼의 자아와 싸울 때는 그냥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내게 뭔가 말씀하실 때마다 거기에 순종해 가면 된다. 그러면은 죄 안 짓게 돼 있다. 점점 이 얘기를 할 겁니다. 2장에서 로마서에서도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보았던 복음의 핵심도 갈라디아서 3장 4장에서 결국은 성령을 따르는 삶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2장 1절에서 어린 내 자녀들아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너희는 고민하지 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변호해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이 죄를 짓게 되고 거듭난 자가 그것을 깨닫게 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르겠다고 내 거듭난 자아로서 살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장 4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까?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좀 넘치기 시작합니까? 우리 태군 형제님. 제 문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까? 네. 2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죄를 짓지 않도록 위해서 이 편지를 쓰지만은 죄를 짓더라도 너희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너희 괜찮다. 왜?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내 거듭난 자아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자아였다. 2절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은요. 한 번 더 이렇게 보면은요. 이 3절은요.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해가 빠릅니다. 3절 뒤에 있는 9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 봅시다. 또는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절 앞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원어적인 의미로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에서는 keep라고 되어 있습니다. keep. 그리고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순종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능력 행한 자들, 복음 전한 자들, 귀신 쫓아낸 자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요한 1서 2장 3절에서 말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순종입니다. 순종. 여기서 말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고자 한다면은 거듭난 자아가 내 안에서 여전히 혼적인 자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섬기라고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너 그렇게 화내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내 혼적인 자아는 하나님 내처럼 애 4명 5명 키워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화 안 내면 이 자녀들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내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하면서 혼적인 마음이 들끓어오릅니다. 그럴 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대항이나 이런 생각 없이 내 혼적인 생각으로 막 두들기 패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런데 딱 거듭난 자가 생기고 나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럼 내 안에서 아까 말했던 대로 하나님 그럼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우라고요? 하나님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질문이 생길 때에 그때에 성령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안 들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 앞에서 반화하고 순종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자아를 쳐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훈련인 겁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분명히 새로운 자아가 생겼는데 자꾸만 새로운 자아 보고 야, 입 닥쳐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나는 복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거듭난 자아가 없으면 그게 말이 돼요. 근데 내 안에서 거듭난 자아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내 혼이 성령님께 순종할 거냐, 내 혼적인 마음에 순종할 거냐, 모든 매 순간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프니까 밥을 안 해줘도 되겠죠. 혼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래도 일어나서 남편에게 밥 해줘라 그러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네 하면서.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어떡하는 거예요? 들리는데. 그럴 때에 혼적인 자아가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이럴 일이 없어. 하나님 참 우리 남편 사랑하시고 나는 안 사랑하나 하면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짬뽕이 되는 거예요. 짬뽕이.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에 내 혼이 영에 순종할 건지 육신적인 충만한 마음에 순종할 건지 계속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은요. 잘 안 해본 사람은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괴롭히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고민이나 이런 갈등이 없을 텐데.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은 그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 어떤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네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네 상식을 굽히고 이해되지 않는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고 너는 점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런데 너에게 있어서 매 이런 순간마다 네 이성이 발동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혼적인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은 네 안에 있는 거듭난 자아는 삐쩍 마를 거야. 그래서 너는 육이 강한 교회는 다니지만 목사지만은 집사고 장로지만 혈기는 충만하고 교회 다닌다는 타이틀 외에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너는 그냥 육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게 될 거야. 이건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기 싫은 것을 순종하라고 할 때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순종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순종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러나 순종을 하게 되고 해보다 보면은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예전에 내게 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내가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언제나 내 혼이 성령에 이끌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훈련, 과정,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할 때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 삶은 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는 덜 풍성하고 삶은 고달플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단지 풍성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병실에서 케네스 핵인이나 워치만 리 같은 분이 그 1년 동안 병실에서 그 질병과 싸우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워치만 니나 케니스 해기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치유를 경험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경험하고 치해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여러분.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느냐? 그 순간에 두 사람에게 동일한 겁니다. 게네스에게나 오치만니에게. 하나님이 내적인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네 이렇게 해라. 그랬을 때 혼적인 마음은 내가 이렇게 아픈데 지금 일어나서 걷는 게 불가능한데 일어나서 걸으라는 게 말이 되냐? 아, 내가 잘못 들은가 보다 하면서 계속 병실에 누워있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데 나보고 걸으라고 하니까 아, 나 못 걷는데요. 걸으라. 그래서 선포하면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치유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만의 얘기입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경험을. 그러면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할 때 그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인데 나는 이 말씀에 속한 자인데 이것이 내 거지. 근데 나는 지금 몸이 아파. 이것은 나의 지금 현실에 묶여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완전한 선포는 내가 낳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여기에 매여야지 하면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하니까 영의 세계에 있는 진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먼저 작동되어져야 되느냐? 믿음이 먼저 작동되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거듭난 자아의 정체성,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처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에 있는 제 생각에는 90%의 사람들이 거듭났지만은 거듭난 자아보다는 세상의 상식과 학문과 이성에 의해서 배운 대로 우리는 내 이성적으로 혼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자아가 있지만은 나는 내 육적인 자아의 생각과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매여서 이 질병에 매여서 이 환경에 매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그냥 매여있다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여전히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과 믿음은 뭐냐 하면은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직도 해보지 않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가 그 경험을 할 수 있다. 너가 그것을 볼 수 있다. 너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자꾸 아직 이 땅에 내려오지 않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너 이거 붙들어라. 너 이거 붙들면 너 경험할 수 있어. 너 이거 붙들면 네가 이것을 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내 속에서 영적인 자아가 보다는 육신적인 자아가 충만한 사람은 그게 될까? 나 그런 거 못 봤는데. 그게 말이 되나?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혼적인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혼적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는 두 자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리고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에도 늘 여러분 안에는 두 마음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내 안에 그냥 내 생각이 두 가지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적인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거듭난 자아고 하나는 혼적인 자아입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쁨의 비결은 뭐냐 하면은 내 혼적인 자아를 말씀 기도를 통해서 말씀 앞에서 깨달을 때마다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할 수는 없지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데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지만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살면 나 안 될 것 같은데 기분 나쁜데? 하면서 영으로 주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혼적인 자아가. 그것을 거부하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도 못 해봤고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함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거듭난 자로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고 싶어요. 자꾸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면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혼이 거부하지를 않는다면 성령님은 하려고 해요. 근데 내 혼이 나 안 하고 싶어. 그게 될 것 같아. 말이 돼? 라고 거부를 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입을 통해서. 그러면은 성령님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나를 억지로 팔을 꺾어서 막 그렇게 순종하게 안 하세요. 철저하게 나의 능동적인 깨달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대부분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해라. 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너희는 어차피 혼적인 것을 구하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우리 안에서 거듭난 자아로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계획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6절)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뭐냐 하면 순종, 자기 부인, 십자가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라는 원어의 뜻은 헬라어로 보면요. 빛이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행해야 된다라고 원어에는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그러한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떡할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을 여러분이 빚 갚으려고 할래요? 아니면 빛이 있는 채로 그대로 살래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부터) 해서 (11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이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의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사람 안에 거하는 그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과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과 같이 여러분도 그러한 빛을 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7절부터 11절까지 얘기 가운데 속에서 말씀 가운데 속에서 갑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7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던 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여러분이 이미 들었던 그 계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8절에 새 계명을 씁니다. 새 계명은요.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잔은 내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새 계명이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옛 계명은 뭡니까? 구약에 있는 토라 율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633개의 조항입니다. 안식일날 이렇게 해라, 뭐 1km 이상 걷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마라. 계명이 막 633개나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해석하고 이렇게 정리한 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새 계명은 1000개다, 새 계명이 2000개다 말하지 않고 새 계명이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면은 미워할 일도 없고, 사랑하면은 질투할 일도 없고, 사랑하면은 원수 갚을 일도 없고, 사랑하면 실망할 일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사람들을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은 딱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왜요? 예수 믿음 이후에 새 언약 이후에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 알아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새 계명은 그러면 633개보다도 더 많이 새 계명이니까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언약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면은요. 더 세부 조항으로 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까? 옛 언약으로는 사람들이 지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왜 지키지 못했나 보니까 이것에서 넘어지고 저것에서 넘어지고, 그러니까 새 언약, 새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더 조항을 붙이고 더 조항을 붙이고 더 조항을 붙이고 해서 1000개, 2000개가 돼야 되는데, 새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서 너희를 이끌어가는 대로 너희가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 갑자기 7절에서 11절까지 왜 형제 사랑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 없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우리 안에서 질투, 시기, 미움 이런 거 없다.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성령의 자아, 영의 사람이 더 강해진다 이겁니다. 제가 더 풀어서 얘기하면요.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이루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들리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 안에 내 거듭난 자아는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 사람 안에 혼적인 자아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러면 거듭난 자아가 주는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사랑하면 돼요. 사랑.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리던데요.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언도 패하고 치유도 패하고 믿음도 패하고 다 패하지만은 마지막에 사랑만 남는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부터는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절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헬라어에서 테크니온 어린아이를 얘기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고 태어난 그 어린 자녀들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서 어린아이를 지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인 그런 성숙하게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되어야 있어야 되냐 하면은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저도 그러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대만에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되게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하나님 왜 몰라. 웃기네 하면서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고 환경이 공고하고 할 때는 그것이 내게 딱 울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영적인 자녀는 적어도 하나님이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영적인 성숙한 자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 영적이 내 죄가 용서가 되었네 하는 것은 영적인 아이 수준이고, 그러면 영적으로 청년의 수준은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자아의 생각과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 영적으로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영적인 이 나이대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베이비입니까? 영적으로 청년입니까? 영적으로 아비입니까? 이거는 우리의 육적인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14절 아이들이여 말할 때 아이들은요 12절에 말한 자녀들이여 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아이들이여 라는 파이디온 인펀트 젖발고 있는 아이들이여 이 얘기입니다. 젖먹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젖먹이들도 자기 엄마를 알아보잖아요. 자기 엄마를 알아보기 시작한 나이가 젖먹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젖먹이들은 영적인으로 어린아이 이 젖먹이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아버지 되어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을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을 여러분이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까지 자녀들아, 그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수준이 다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아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자. 15절부터는요. 그냥 지나가면 되고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되고 걸리거나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들에게 관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요한일서 1장 2절에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속이는 자, 야 죄 지어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속이는 자 때문에 이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로 가는 교인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머무는 자들이나 구원파로 가는 교인은 너무나도 자유방임적으로 이제 죄 지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80% 90%의 성도들은 늘 눌린 가운데 속에서 내가 이래도 되나 하면서 늘 싸우다가 넘어지고 지쳐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쓰는 이유는 1장 4절과 같이 내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제는 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명확해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 내 육신의 자아가 이렇게 행했군요. 하나님, 나의 영의 자아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육신을 이기고 거듭난 자로서 계속해서 승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이렇게.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지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양심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그렇게 하면 자꾸 혼적인 자아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혼적인 자아. 혼적인 자아만 강해지는 거예요. 혼적인 자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으신 죄 없다고 여기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알았어요. 우리 인간이 죄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마음에서 새로운 자아가 생겨나게 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해서 타락했다. 그러면서 6장 3절에 이후로는 내 영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창세기 6장 3절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를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아인을 죽였을 때에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가인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살인자가. 니아와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뭐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듭난 자가 이 영적인 이 생명을 교류할 수 있는 게 사라졌냐? 창세기 6장 3절부터 사라진 거예요. 그 이후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신적인 존재의식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느끼면서 육신적으로 충만한 자아로만 살았기 때문에 사람은 이 거듭난 자아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6장 3장에 떠나보내신 그 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6장 3절 이후로 동일하게 한 자아로만 살아왔던 인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두 자아가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는 거듭난 자아, 하나는 여전히 혼적인 자아.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 내가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가를. 하나님이 너 착하네, 너 되게 양심적이네 생각하지 않고 언제까지 믿음 없이, 언제까지 네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네가 계속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네 사단의 아들이냐? 야, 네 사단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육신의 자아로 내가 죄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으로서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 안에서 행하시는 그 사랑으로서 내가 믿음으로서 아버지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 살아도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 살아도 되겠나, 그걸 왜 깨달았어요? 거듭난 자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후로 이제 우리가 교제할 때 옆에서 그 사람을 여러분 한 대씩 때려야 됩니다. 한 대씩 때려야 돼요. 예. 맞기로 동의를 하세요, 빨리. 그래야 그거 고쳐집니다. 그런 말이 내 입 밖에 나오면 그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아,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내 거듭난 자아가 아니었지. 아, 내가 육의 자아로 죄를 지은 거구나. 내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용서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면 할수록 내가 이게 변화되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믿음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육의 자아인 거예요. 그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나는 주님의 자녀,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 죄 나하고 상관없어. 이거 주님이 가져가실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히브리서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쭈삣쭈삣하면서 나오라고 합니까? 담대하게 나올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일서 이 1장과 3절이 충돌되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 또 내 안에 혼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자아, 이것이 계속 충돌한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씀을 맺겠습니다. 26절. 아까 읽었죠? 속이는 사람들에 관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결론이죠. 2장 1절에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거듭난 자아를 선택하십시오. 혼적인 생각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적인 자아가 생각나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나? 내 마음에 우울감이 생기고 내 안에 뭐가 안 될 것 같고 나는 뭐 안 될 것 같고 그거 다 혼적인 자아인 거예요. 혼적인 자아. 그러면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듭난 자를 통해서 뭔가라도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은 그분이 오실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자가 부끄러움 당합니까? 거듭난 자아로 살지 않고 혼적인 자아로 살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제 여러분 안에 뭔가 확실해졌습니까? 죄의 문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두 자아가 싸우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평생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평생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로 매 순간마다 육의 생각, 혼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도 한편에 있는 거듭난 자아의 생각,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말씀이 내게 깨닫게 하는 생각을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자유와 기쁨과 이것을 더 점점 배가시킬 겁니다. 여러분 근데 처음에는요 이것이 이렇게 할 때도 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게 확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세워져 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자아, 성령의 자아로 인해서 더 강건해지고 점점 내 육신의 자아가 죽어짐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확신 있게 말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 안에서 점점 더 명확하게 무엇이 혼적인 생각이었고 무엇이 영적인 생각이었는지 분명하게 구별되고 분별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자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이제 나의 정체성이 내 혼적인 자아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이기는 자, 나로 하여금 승리하는 자로 나로 하여금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그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감사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